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살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는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한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 찬양으로 한 사람이 의인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사망의 지배와 생명의 지배.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 그렇게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다르게 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다름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만물을 불러내셔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향유하도록 그렇게 축복하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것을 섭리하시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인간의 삶의 행복과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보이는 세상이 그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좋은 것에 그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긍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상 세상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삶이 불행했던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기 어렵고 삶이 좀 더 행복했던 사람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삶이라는 이런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온전한 긍정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모든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라는 긍정적인 것이
늘 병이라는 부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라는 긍정적인 것이 여러 가지만은 삶의 어려운 공경을 통해서 몸의 근심, 두려움, 그런 상처들로 그것이 상처를 입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긍정적인 것은 말할 것 없이 긍정적이고 더 긍정적이 되지만, 부정적인 것의 배후에 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의 신앙,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질 때 삶의 모든 것들을 만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깊은 긍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도 많이 씨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마음, 우리 육체, 또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쌓여 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들보다 그 문제를 넘어서 계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그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다 사라지고 그것이 다 폐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러니까 문제들보다 오히려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보호되고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문제들이 크게 보이고요. 그 문제들을 통해서 공격받고 있는 그 본래적인 것은 상당히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게 돼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뭐 때때로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씨름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태양은 떠오르고 여전히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끊임없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문제로 쌓여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그냥 절멸당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도 말하자면 내가 눈이 지금 뭐 병으로서 눈병에 걸렸어도 이 눈 그 자체, 병 걸려 있는 눈 자체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능력으로 붙드시고 있는 것이고 그 병으로 인해서 다친 그 부분이 그 존재의 큰 것들, 그 원래적인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그렇게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일부분을 그냥 건드릴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고 지금 붙드시고 있는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말하자면 100이 있다면 그 중에 0.001이 문제에 들어갔다면
여전히 99.999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상실한 것 같아도 상실했으면 이미 죽었죠. 우리가 살아있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더 긍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많이 허락하셨고 붙드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 복음주의적인 기독교 신앙 안에 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 안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이것은 성경 진리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사실에다 강조점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 영역보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끄실 그 구원, 그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새 생명, 또 하늘나라,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요. 이게 이제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카톨릭과 비교해 보면 개신교는 구원을 아주 강조하고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강조하게 될 때, 이 구원과 함께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어떤 공경이 있다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있다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받을 형벌을 우리 스스로는 벗어버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돼요. 이건 칼빈이 그렇고 루터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전적인 부패의 한 자들이고 또 스스로는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들고 그래서 그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또 그 위에 청교도들 또 부흥운동의 강조점을 보면 다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냐면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요. 이 부흥운동에서도 우리도 여러분들이 어려서 신앙생활을 해본 경우에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흥의 초점은 죄를 인식시키고 회개하는 것이 초점이었어요. 물론 요즘엔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우리 개신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강조가 되고 이것과 함께 구원을 얻어야 할 그런 공경이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또 현실 삶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우리 개신교 신앙은 인간의 상태,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의 아주 유명한
분이 손봉호 지금 동국대 총장 하시는 분이 총장인지 부총장인지 지금 총장 하시나요? 부총장이실까?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제 영동교에서 설교도 하시고 아주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뭐 이렇게 목사님 이상으로 신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어떤 현실 참여를 이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주된 강조점이 인간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들어갈 때 그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이게 이제 어떤 민주주의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법으로 견제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뭔가 제재가 필요한 것이 상당히 사실 현실적으로 일리 있는 관점이고, 또 무엇보다 사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본문 앞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인간이 절망적인 죄인이고, 그리고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붙들지 못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이 헛된 시도들이고, 또 그것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 이런 면에서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균형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절망적인 타락의 사실들을 우리가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보다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와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아무리 죄와 사망이 이것들을 훼손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그 자체로 악은 아니고, 이것 자체가 이미 못 쓰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신앙이 뭔가 이렇게 어떤 적절한 균형을 잃어버리고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 안에 이제 나도 사실은 이제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강조, 또 그것과 함께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강조, 이제 그런 강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신학을 해왔고, 또 그런 강조를 가르쳐 왔지만, 사실 우리 개신교 신앙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런 죄와 타락 그리고 구원의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해온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토대로 하고,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고 그게 문제가 생겼다는 그 두 번째 사실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실들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은 채 두 번째 사실부터 출발하게 될 때, 우리는 현실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현실 세계 안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안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우를 범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에 특별히 이렇게 비추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균형을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왜곡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그것은 긍정해야 하고 이것은 내게 있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그렇고 설사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조차도 그것은 귀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야 이게 좋구나 하고 뭐 돈이 좋구나 뭐 쾌락이 좋구나 뭐 세상 이게 자동차가 좋구나 옷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직접적으로 그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귀한 가치로 인정해야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세계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광 가운데 지음받은 그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이 죄와 사망의 심각한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죠.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과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죄와 사망의 사실. 이게 현실 사실인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결국은 아름답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치가 있는 것이면 자동차를 새로 싹 뽑았는데 그게 흠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문제가 보이잖아요. 이미 다 더럽혀진 것은 문제가 안 보이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그 본래적으로 좋은 모습과 거기에 밖으로부터 침입해온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요소, 이것은 이질적인 요소죠. 이것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긍정한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긍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긍정하고 인간을 우리가 긍정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고 병들게 만드는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 사망의 권세를 부정하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긍정하면 긍정할수록 우리가 건강을 긍정할수록 병을 부정하게 되고 우리가 선함을 긍정할수록 악을 부정하게 되고 우리가 지혜를 긍정할수록 무지를 부정하게 되고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을 긍정하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께로부터 속하지 아니한 이 이질적인 요소,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긍정한다는 것과 우리가 꼭 구원을 붙들어야 이런 죄와 사망의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에 속한 것을 긍정하게 되면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으신 만물이 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연이 아름답고 인간이 아름답고 계절의 변화가 아름답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과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긍정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안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것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이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또 현실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안에
이것과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조화될 수 없는 악한 것, 병든 것, 문제가 되는 것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 인간은 결코 낙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이게 결코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 그냥 약간 들어와서 적당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위협받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 모든 우리가 볼 때 이러저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죄로 인하여 사망의 원세로 인해서 다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들을 문제로 바라보고 심각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들은 야 이게 뭐 병이 걸렸구나. 이거 병을 어떻게 나오면 나을까. 이런 방식으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고치려고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상태에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너무나 현실적인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원래부터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다른 이질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계는 병들어 있다는 것.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이쪽이나 저쪽으로 치우치냐 아니하고 바른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는 어떠한 진정한 긍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돈이 많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복음을 떠나 있다면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선물의 가치는 다 상실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분명한 선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은 아무리 죄와 사망이 침입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다는 창조의 사실이 여전히 이런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창조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그 안에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그냥 두시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세상을 긍정할 수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창조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절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셔서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다 파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파하시고 새를 이뤄놓으신 것. 그리고 새로운 창조, 영원한 생명, 처음 창조보다 더 놀라운 새로운 창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것을 열어놓으시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큰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죄,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것들을 주님께서 파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것을 주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지금 아직도 죄와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탱하고 보존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그 병들, 그런 고통들, 그런 문제들, 그것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오히려 그런 문제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 5장 한번 봅시다. 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 예. 여기에서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세상에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지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욱 그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죄와 세와 사망의 세력이 강력한, 말하자면 처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 깨뜨리고 훼손시키는 능력으로, 말하자면 창조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세력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이 좋은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협으로 다 상실하게 돼.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좋은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닐 만큼 되어버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선물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것보다 더욱더 강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이것이 더욱이라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과 은총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역사가, 죄와 사망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제는 이 창조를 건져내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생명의 상태로 올리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라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을 다 상실하고 늘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저주,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세를 행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아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것으로 인해서 상실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아담 아래서 죄와 사망이라는 이질적인 세력이 지배하도록 이것이 인류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지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이것이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두 가지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와 사망 안에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새로운 영역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지배하는 여기 안에 이제 그분이 오셔서 더 크고 강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파하시는 일을 행하시고 이제 새로운 질서를 열어놓으셨어요. 둘 중에 하나가 속해 있는 것이에요. 아담에 속해 있어서 죄 아래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과 신음하며 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서 사망과 죄의 지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통치 안으로 생명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든지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이리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 이 선물은 범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7절은 아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대조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꼼짝없이 이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아까 그랬죠?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넘쳤느니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생명이 지배하고 있고 또 단지 생명이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우리가 또한 왕노릇하는 우리가 사망의 종을 하는 상태에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 가지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과 옛사람, 어둠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의와 생명의 통치 아래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사망의 통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시고 그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받을 저주와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가지신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그 통째로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종노릇하는 데서 이제는 왕노릇하는 자리로 옮겨지고 전에는 사망 아래 살던 삶에서 이제는 생명 안에 사는 삶으로 옮겨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6장에 보면 우리가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의 생명 가운데 이미 옮겨진 자가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몸을 입고 아직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육체의 연약함,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 그로 말미암는 저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로 살고 있죠. 현실적인 면에서 보자면 아직도 그 상태를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이 아담의 후손이 아담과 함께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채 예수를 믿음으로 여전히 이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토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는 것.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대로 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벗어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처한 상태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던 모든 우리의 삶의 저주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의 두려움들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제는 거기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셨다는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부어진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그 대가, 우리가 늘 고통스러워해야 하고 여러 가지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과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득 눌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 저주의 상태, 그 고통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저주로부터 이긴 그 생명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행하여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사망의 원세에 대해서 밟고 누르고 깨뜨리고 정복하고 이것을 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에 속했다면 죄와 죄로 인한 사망의 세력 아래 사는 삶을 피할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저주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이미 저주의 근거를 깨뜨리셨고 그리고 부활로 실질적으로 생명을 나타내셨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가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약동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이고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이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그 고통의 삶, 그 이전에 행하던 그러한 저주 아래서의 삶은 이미 지나간 것이 되고 이것은 원래 우리의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보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더욱이라 그랬죠. 더욱 넘치으리라. 더욱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예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도 강력한 세력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생명으로 일으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의 질병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가 질병에 한번 걸리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으면 상처에서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면 문제를 벗어버리기 어려워요. 한번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요. 사망의 세력이 강력하게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평화를 원하지만, 기쁨을 원하지만 이러저러한 사망의 세력이 공격하면 그 기쁨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평화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아침에 뭔가 소망으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마음에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어느 날 좋던 인간관계가 막혀버리게 되고, 또 서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지게 되고, 이게 사망의 세력들이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북한이 우리를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핵이라는 거 하는 이런 것, 자연재해, 우리를 온통 둘러싼 이런 사망의 세력과 권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릴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기 안에 생명의 지배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지배를 깨뜨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땅의 희망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거는 해결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거야. 조금 남아있는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일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 해결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걸 피해가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점점 계속 들어오는, 점점점 가정 안으로, 마음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오고, 죄가 깊이 들어오고, 사망이 깊이 들어오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희망이,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걸 깨뜨릴 수는 없잖아요.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지배를 깨뜨리고 거기서 벗어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게 교회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기에 생명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뚜렷한 대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돈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행복도 기쁨도 있지만, 그러나 사망의 지배를 깨뜨릴 수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아니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자신에게는 전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우리 안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향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이고 주님의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러했잖아요. 초대교회. 그들에게 무슨 세상적인 지혜가 있었던 거 아니고,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명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들이 생명이 그들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에서 왕으로 타는 자들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어떻게 보면 사망이 그들 위에 왕으로 타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망의 세력이 더 강력한 것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사망의 세력이 그들을 깨뜨릴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1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평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에 갇히고 방황에서 사막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유리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사망의 세력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생명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이 사망의 세력보다 더 강한 생명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그들을 왕노릇하는 자였기 때문에, 사망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초대교회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도 그랬고, 청교도도 그랬고, 많은 부흥운동의 교회들이 그런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런 능력들을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공격도 받지 않고, 더 이상 사망의 공격도 받지 않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삶의 문제도 없고, 사람들이 우리를 다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우리가 어디 가나 환영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넘어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과 유사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그들 이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망의 세력 안에 종속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겪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생명이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옥에 갇혀 있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미움받고 저 비천한 자리에 처하고, 근데 무슨 생명인가? 무슨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가? 종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십자가 죽기까지 종노릇하셨어요. 낮은 몸으로 오셨고 그가 종노릇.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셨지만 그는 왕으로 달리신 거죠. 그는 비록 육체로서는 십자가 달리셨지만 그는 왕적인 신분을 놓쳐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십자가 달리신 왕이신 거예요. 전에 가브리엘 목사님이 그 인도 가실 때 그 설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킹 온 더 크로스라,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신 거예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는 생명 안에서 고난이 그를 장악할 수 없는 왕적인 그런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는 건 아니고 죽음이 없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많은 죽음의 세력이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오히려 더 큰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은 오히려 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잘하는 말씀이죠.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아 되지 아니하,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것을 오히려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런 차원을 분명히 포함하지만,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서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상황들, 세상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그 사망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사망의 세력을 뚫고 일어나서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암이 그렇게 강한 데서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강한 힘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죽음의 세력을 뚫고 일어난다는 것이 강한 생명인 것이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게 생명이 아니고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현실적으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험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를 생명에서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은 아담에 속한 것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것은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욱더 강하게 되고 더 온전케 되고 더 생명이 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의 과정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죽음 안에 종소리,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사람들의 미움이 와도 인생의 실패가 와도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우리를 장악할 수 없다는,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가난할 수도 있죠. 뭐 가난해도 내가 거기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 다쳐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여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이죠. 이 말씀이 교리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은 단지 교리, 아담 안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생명의 지배 아래 두셨고 우리가 생명에서 교리적으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뭐 그래도 내 삶은 여전히 아담에 속해 있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뭐 이렇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탄다는 것은 나와 거리가 먼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상태, 아담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 죄와 사망에 지배하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와서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능력, 그 담대함, 자유함,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실체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지나가는 모습들이고, 그것들은 극복되어질 것들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자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망 안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고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난이 많은 만큼 그들은 더 분명하게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땅이 그나마 이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근심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잖아. 그런데 돈이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께 양보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사회를 밝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보하게 되면 정말 인생이 더욱더 온전하게 나아지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서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희망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모여있는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사는 자들 위에는 없다는, 이 썩은 냄새가 나고 이 오물투성이고 많은 사람들 안에 점점 이 가정 안에 마음 안에 이 온갖 오물들이 겉모습은 다 그럴듯 하더라도 그 안에 썩은 냄새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 오물들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새로운 기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그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건데 왜 우리가 낙심하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해서 왕노한다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안에 뭔가 줄 것들이 생기게 돼요. 사람들이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 안에서 씨름하려고 하니까 이리로 벗어나려면 또 여기가 걸리고 이리로 벗어나면 이게 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 암덩어리를 제거한 사람들, 이미 제거하고 이미 그것이 점점 제거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습은 뭐 세상 사람들은 훨씬 못해 보여도 우리 안에 그 근본 뿌리가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우리 대회 그렇고요. 1대 2대가 지나가면 너무나 달라져요. 너무나 달라져요. 우리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5절부터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한 것은 죄와 사망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죄는 혹시 우리를 지배할지 못할지라도 사망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몸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과는 다른 생명, 진정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내일 서울신학교에서 어떻게 또 갑자기 특강을 하게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가가지고 빨리 좀 세상만큼 좀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들 만큼 그렇게 겉으로 보면 세상은 앞서가고 있고 우리는 세상에 너무 뒤처져 있어요. 현실적으로 교회 모습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는 아니다. 너희 겉모습은 세상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 한다. 세상의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지배를 내가 깨뜨리려고 한다. 너희가 이제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사망의 권세에 두려워해서 가난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비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사망의 지배,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일을 하게 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 차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안에 경험들이 이 차원은 우리가 너무 작게 경험했어요. 너무 작은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커 보여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너무 커 보이고 또 세상의 죄와 사망의 지배가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 봐야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물론 세상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서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배우는 목적도 단지 그냥 세상이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엄청난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것들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그 생명을 경험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안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그야말로 고난이 와도 뭐 그 고난을 뭐 마다하지 않고 막 뛰어가서 뭐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그들이 모여서 기뻐 찬양하고 생명을 나타내고 기뻐.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당시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뭐 좋아하고 뭐 로마 당시에 얼마나 헬라 문화 얼마나 좋았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상으로 그 당시도 대단한 문화였어요. 헬라 로마 문화면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로마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문명이 이대로 흘러 들어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더 높은 차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이대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 별 볼 일 없이 시작한 것이. 로마의 왕족들도 귀족들도 지식인들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이런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시고 이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여기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연적인 생명의 차원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그렇게 실험하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또 약해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끊임없이 또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죽음의 세력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의 세력을 돌파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생명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것을 살려내고 문화를 살려내고 교육을 살려내고 그야말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게 이 살리는 거는 이것을 깨뜨려야 살리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것 가지고는 살릴 수 없어요. 살아있는 것과 살리는 건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아담을 산 영혼이라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영혼. 아담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영혼적인 차원. 이건 말하자면 육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영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그는 영이시고 하늘에 속한 영이시고 그러면 살려주는 분이에요. 단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살아있는 것은 또다시 사망의 지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살려주는 것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거기서 건져내고 살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병든 세상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있는 세상을 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위에 있는 살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을 평가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롭게 열어주신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새로운 소명 이것을 붙들고
좀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이 땅에 이 놀라운 생명을 드러내시도록 이 정말 사망이 지배하는 이곳에 죄가 지배하고 사망이 지배하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켜주는 새로운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교회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